인사 나누겠습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아주 부러워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큰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데 얼마나 넓은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언제나 피아노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아들은 그 집에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아들은 그 좋은 옷을 사려고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멋진 신발을 사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큰 복에 만족하렵니다. 다윗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주의 집에서. 부잣집 아들과 다윗은 둘 다 만족하고 있거든요. 큰 대문 부잣집 아들은 부자 아빠를 둔 덕에 어릴 적부터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덕에 온갖 혜택을, 은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저런 부잣집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농부의 아들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광산 김씨였습니다. 제가 광산 김씨라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의사의 딸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 된 사람, 당신 궁정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사옵니다. 여기서 번역이 참 잘 됐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가 된 사람. 저는 여기 식구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식구라는 단어가 참 우리가 정감 있게 들리잖아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은 여기 말씀대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뽑혔습니까? 국가대표는 실력으로 뽑힙니다. 축구 선수 실력으로 뽑히고요. 피겨 스케이트 선수 실력으로 뽑힙니다. 일단 뽑히기만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게다가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무엇으로 뽑힙니까? 표심으로 뽑힙니다. 표를 많이 받으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되면 수화를 해도 아주 이슈가 되고요. 강아지를 안고 있어도 이슈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아지 안고 있으면 하나도 이슈가 안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뽑히는가? 단지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모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표심을 받아서 혹은 인기를 얻어서 혹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선택과는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뽑혀 식구가 된 사람입니다. 누구의 식구입니까?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어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족, 한 식구인 것이죠. 여러분, 식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식구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죠. 집이 하나여야 돼요. 한 지붕 아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끼니,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말보다 더 정감 있는 말이죠.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엄마가 따라갔습니다. 유학을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부가 끝났는데도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눌러 살 모양입니다. 누구까지? 엄마까지 거기서 눌러 살 모양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혼자 밥을 해서 혼자 밥을 먹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몇 년 지속되고 보니까 마음속에 허무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뭐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들을 유학 보냈나?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과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왜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될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가족은 있지만 식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그건 식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무하게 느끼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한 식구가 되면 당연히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습니다. 넓은 잔디마당에서 정겹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식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나 교회 오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 식구가 된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왕,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지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서로 가까이 하려면 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격이 맞아야 가까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청양교회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오셔서 한 식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본다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집에 함께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선물이라는 말은 도론이라는 말인데요, 원어로 보면 값없이 누구에게 주는 것, 받는 것,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판다면 선물이 될 수 없죠. 돈을 안 받으니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셨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그냥 내던져 버리신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그냥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공기 너무 이제 귀중한 것이죠. 이 공기가 너무 귀중한 것인데 돈을 받고 하나님 파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공기를 다 돈으로 계산하는데 좀 저렴하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100g에 100원씩.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먹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쉬지 않고 먹잖아요. 밤에도 먹잖아요. 자면서도 먹잖아요. 근데 그 좋은 공기를 하나님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주님은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주셨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너무 귀한 이 선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인생에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주의 집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의 집, 주의 성전, 그것을 좀 더 서정적으로 표현해서 주의 뜰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여기 뜰이라고 할 때 이 뜰,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뜰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로 본다면 바로 이 자리가 주의 뜰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품이 주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온갖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주의 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뜰, 즉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361장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좀 덥잖아요. 좀 끝이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주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3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려면 치근히 여기사.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의 근심 사라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뜰 안에 있는 식구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하루 3끼를 먹는다면 그 3끼를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식당에 가면 반드시 계산하고 나와야 돼요. 계산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어도 한 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랑으로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예배 오는 시간이 혹시 아까우십니까?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혹시 아까우십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주의 뜰 안에 있는 식구들은 서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의심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뜰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식구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쫓을 염려가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내쫓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못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내쫓지 않습니다. 얼굴이 못났어도 핀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밖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감싸줍니다. 저는 고마운 게 있어요. 저를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안 내쫓아서 감사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주의 뜰의 안과 주의 뜰의 밖이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식구와 하나님의 식구가 아닌 것은 현재도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향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나죠. 저는 초겨울이 되면, 늦가을 초겨울이 되면 늘 관심 있게 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습관이 됐어요. 뭘 관심 있게 보는가 하면 호박잎을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호박잎 쪄먹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가보면 호박잎이 팍싹 죽었어요. 그날부터 호박잎 끝.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제가 먹는데 목숨 걸잖아요. 된소리가 맞은 날 호박잎은 완전히 어제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주의 뜰 안에 사는 사람들과 주의 뜰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뜰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의 뜰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본문을 다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토브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토브, 매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아름답다, 인테리어가 아름답다, 정원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주님의 집의 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만족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을 바로 여기 토브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소유가 해답이 아닙니다. 만족이 해답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소유가 해답이 아니다. 만족이 해답이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어떤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는 무소유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무소유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무소유하면 정말 자유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잘합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무소유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만족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갓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엄마 젖밖에 먹을 수 없어요. 아주 갓난 아이라. 엄마 젖을 못 먹어서 배고프면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울다가 엄마 젖을 얼른 꺼내서 이제 물리면 그 즉시로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마구 먹어댑니다. 그리고 잔뜩 먹었어요. 그럼 만족합니다. 이 아기에게 엄마 젖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명예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외모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모를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계속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한 번 고치면 자꾸 고쳐요. 왜? 목마르기 때문이죠. 끝까지 고쳐요. 나중에 죽을 때 딴 사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에 답이 나오는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저지 우리에게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에게는 엄마의 젖이 유일한 만족거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 만족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갓난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지요.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엄마의 젖,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갓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갓난 아이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엄마의 젖에 목숨 건다. 엄마의 젖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젖밖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신령한 젖이 아니면 죽는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신령한 젖이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젖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젖이 될 수 없고요, 명예가 우리의 젖이 될 수 없고 소유가 우리의 젖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가 해답이 아니라 만족이 해답입니다. 신령한 젖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럼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좋은 건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을까요? 우리 물질 눈에 보이는 건강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복이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10장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혹은 밤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부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 바랄 게 없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멀리 있는 친구 1년 내내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저절로 멀어집니다. 근데 전화를 자주 해요. 안부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럼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목사는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허전하거든요. 고된 영적인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허전합니다. 엘레야의 심정을 우리가 그때 맛보게 되는데요. 허전해요. 그럼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걸렸대. 그럼 설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설교 어저께 동영상으로 찍어놨대. 그 오늘 동영상으로 설교한대. 가까운 친구는 전화를 자주 해서 서로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38장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벽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학생이 알바를 해서 노트북을 새 것으로 사고자 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주면 노트북 새 거 사잖아요. 그럼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몇 달을 하게 돼요.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손에 쥐고 노트북을 샀어요. 새 것을 샀어요. 그러면 알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알바는 수단이고 노트북은 목적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뭔가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새벽기도 끝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새벽 기도가 혹은 예배가 수단이 되고 수단이 이제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수단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예배나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도리어 목적이 되어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기도가 좋은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 내가 면면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가 새벽기도가 수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인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냥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요. 거기 있는 시간이 그냥 행복해요. 새벽기도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꺼서 기도하면 그냥 좋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과 불안과 원망을 다 몰아내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소유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한 하위증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 삶은 놀이가 되고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삶은 노동이 된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가 너무 어렵다. 노동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근데 그것이 수단과 목적이 일치가 되면 놀이가 돼요. 놀이는 쉽습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놀이는 그냥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돼요. 왜? 수단과 목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 예배가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 안에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 가족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같이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스러운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